자, 새벽에 동쪽 하늘을 딱 쳐다보면 어두움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밝아지겠죠? 산에 윤곽이 보이고 나무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데 새벽에 비추는 빛과 이렇게 지금 한낮 12시, 1시 자, 이때 비추는 빛이 어떨까요? 다른 겁니까? 다른 태양입니까? 똑같은 태양이에요. 근데 느껴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은혜 언약의 시행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하나잖아요. 같은 태양이잖아요. 근데 새벽 시간과 낮 시간과 다르단 말이죠. 같은 태양인데.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도 구약 시대 때 느끼는 거와 신약 시대 때 느끼는 거와 다르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같은 건데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은혜 언약이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자, 늘 강조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오늘은 33문을 통해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먼저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시행은 신약 시대의 시행과 달랐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은혜 언약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 달랐다는 말은 이게 본질적으로 두 개였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은 하나인데 이게 새벽 시간에 비춰지는 태양과 한낮에 비추는 태양이 다르게 느껴지듯이 이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으로? 구약에는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에. 구약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헷갈린다 이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답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소요리 문답 다 끝났어요.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전에 소요리 문답 다 끝났고 지금 대요리 문답 벌써 33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리면은 이건 진짜 안 되는데 근데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구약에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까? 신약이니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 모두 죄인인 이 우리들이 또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인물들이 그저 뭐 율법을 잘 준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비추는 태양과 또 정오에 한낮 12시, 2시에 비추는 그 빛이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저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하나.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구약의 성도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치진 않았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실수와 부족한 것들이 완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속여 먹었잖아요. 또 모세는 완전하게 순종했습니까? 모세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었죠? 사실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빠지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사실은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를 의로 여겼다. 이것은 그가 악한 짓은 안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행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뭘 보고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믿으니.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시대 때서부터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약속을 받는 거, 약속.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모형을 통해서 복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부끄러운 게 느껴졌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서 옷을 해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고 뭘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죽어야 되겠죠? 짐승이 죽어져야 가죽옷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죽어서 인간의 그 부끄럽고 죄 많은 것들을 가려주는,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지금 당장 구약시대 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방금 읽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안으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또 아브라함, 믿음의 이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데 가보면 그 약속의 씨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 그래요?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이건 그럼 봤다는 게 뭘 본 거냐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본 거예요, 씨를. 아셨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와 똑같이 보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보는 태양이 다른 걸 다르게 느껴져요. 한낮 막 12시, 2시에 내가 바라보는 태양은 또 이 새벽 시간하고는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다른 겁니까? 아닌 거예요. 같은 태양인데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듯이 구약 사람들이 느끼는 복음과 또 신약 시대에 느끼는 복음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은혜 언약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전달하시는 방식은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과 언약과 계시를 또 어떤 그 절기라든지 아니면 제사 행위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그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성례전이 뭘까요? 세례와 성찬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약속과 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 은혜 언약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요. 구약 시대 때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된다고요? 약속이라든지 또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만약에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약속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림자 같은 것으로 이 은혜 언약을 시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구약 시대 때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개이, 파악독, 음해흑장, 장자의 죽음, 앞대가리만 딴 겁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에 이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설주에 있는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있는 뭐 아들 또 뭐 소, 첫째 소, 뭐 하여튼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이 양의 피,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한다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는데 바로 이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구약은 이런 어떤 모형, 또 그림자, 또 언약,
이것을 통해서 시행이 됐다면 신약에서는 성취된 복음으로 시행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약의 모든 상징이 가리키던 실체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뭐를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가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데리고 잡아가든 소를 잡아가든 이제 그런 예물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걸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 때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맨날 양을 몰고 오든 소를 몰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거 다 기도해주고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찢고 피 흘려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렇게 아이고 신약시대에 태어나는 게 감사한 거지. 만약에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오든 소를 몰고 오든 비둘기를 데리고 오든 와가지고 그거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 저는 어렸을 때 닭도 잡아봤고 돼지도 잡아봤고 멍멍이도 잡아봤어요. 근데 그 피비린내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근데 만약 교회 마당에서 맨날 그 짓 해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죠, 이 더운데.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라고. 자, 이 말씀들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다른 형태의 행위와 공로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구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불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약의 이 은혜 언약의 시행은 더욱더 분명해졌고 풍성해지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그들은 멀리서 보았다. 우리는 가까이서 보는 거죠. 그들은 그림자를 봤지만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완전하게 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고요.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그 전에 수요일 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언약은 값없이 받는 거라고요. 조건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흔들리지 말고 이 성경 안에 분명한 증명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다만 시행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새벽에 보는 태양이 또 정오, 한낮에 보는 태양이 다르게 느껴지듯이 구약시대 때 느껴지는 거, 시행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신약시대의 시행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동일한 것이고, 특히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지고 풍성해졌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언약 속에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또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